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재림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왜곡되어 두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교회에 심우할 때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재림전 확인 심판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 여집사님께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조사 심판인데 목사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어떻게 그렇게 유쾌하고 신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극지가 조사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심판 때문에 얼마나 제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 가슴속은 항상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사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심판은 나의 신앙이 조사받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보통 여집사님이 아니라 평생을 재림교단 기관에서 사역하신 장로님의 사모님이셨고 어린이 사역을 훌륭하게 노년이 될 때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조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꼬투리가 잡히면 나를 하늘에 데려가지 못하게 한 것이 조사심판 아닙니까? 그날 집사님과 장시간의 토의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조사심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집사님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을 감격으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1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말입니다, 현대 진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현대 진리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미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현재 있는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 진리인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여러분이 받은 진리, 재림 성도인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진리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당시에 적용되는 진리가 바로 현대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림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재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재림교회의 현대 진리는 원칙적인 진리와 사명을 이루는 진리와 특징적인 진리와 정점을 이루는 진리가 있습니다. 대쟁투의 역사관의 기초한 예언 해석, 성경의 최고 권위와 예언의 신은 원칙적인 진리입니다.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징조와 준비는 사명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조건적 불멸과 부활의 종류 및 목적, 새 천사의 기별과 남은 자손의 사명은 내가 왜 재림 성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특징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성소의 정결과 재림전 확인 심판인 조사 심판은 재림교회가 정점을 이루는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성소 속에, 그리고 조사 심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무엇일까요? 재림전 이 조사 심판은 하늘의 존재들에게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누가 그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합당한지를 밝히는 심판이 조사 심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늘의 존재들에게 말입니다. 온 우주에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들었는데 구원받기에 합당한지를 밝히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 산자들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 그의 영원한 왕국에 옮겨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하나님 편에 충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을 선언하는 심판이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교례 요람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은 결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전 우주에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재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옹호하심을 받아서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선언하는 심판이 조사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리하고 조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누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가를 하늘 존재들에게 보여주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우주론적인 대쟁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늘의 존재들에게 보여주는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둘째 사망을 못 박으시면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시자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지성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는 집행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셨습니다.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을 온 우주 앞에 알리고 확고한 반석 위에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당위성을, 의의를 제기할 존재들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우리의 구원의 당위성을 선포하는 심판, 그 심판이 재림전 확인 심판인 제어조사 심판입니다.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 불변한 결정으로 확정시키는 절차가 조사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심판이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480쪽에는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을 믿는 재림 성도가 받는 심판이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조사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어서 고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은 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반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 앞에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최고의 사랑의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조사 심판의 장면을 우리는 스가랴 3장 2절 이하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사 심판은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의 참소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사단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2번에 걸쳐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우리는 소멸되어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소멸되어 가는 불타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샘 속에 우리를 담가 주심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쌓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3절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러할진데, 토평교회 담임 목사가 이러할진데 토평교회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로 얼룩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사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또다시 참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허락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라고 하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다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3장 5절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한 관을 씌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바로 성도 여러분, 조사심판입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 7장 22절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신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온통함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내피 하시며 신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후에 심판합니다. 그래야 모든 선택과 행위가 다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자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재림 전에는 죽기 전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야 데려갈 사람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2300주야를 통해서 1844년에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재림 전 확인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말입니다. 심판의 도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라고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로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 일찍이 하나님을 섬긴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대징토학원 2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실한 동역자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입니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까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념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실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다 기록되어 기념으로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사심판은
신나는 심판입니다. 저는 신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조사 심판이 신나는 심판이에요. 재림 성도에게 조사 심판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심판입니다. 서두에서 한 여집사님이 심판이 두렵고 무서웠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심판을 싫어했을까요? 죄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받기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냥 얼렁뚱땅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이 심판이 신나는 심판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예수께서 삼아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판이 전혀 두렵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은 신나는 심판이고 유쾌한 심판이고 기쁨의 심판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주 문평 남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옛날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대나무 장사를 하셨는데 대나무를 팔으셔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으셔가지고 말입니다, 문평 면소저지로 이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이 6개, 굉장히 당시에 제가 보았을 때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제가 전학을 갔기 때문에 아직 전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한 10리를 걸어서 전에 다니던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문제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마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저희 셋째 형과 그리고 넷째 형과 저 3명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갈 때마다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교할 때마다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때로 기다리고 있다간 말입니다, 우리 3사람에게, 3명의 이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 셋째 형님 이 별명이 깡통이에요. 깡통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깡이 세기 때문에 깡통입니다. 그래서 동네 앞에서 싸움이 나면 저는 아직 3학년이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깡통인 우리 형이 다 평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본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쟤는 누구 동생이야? 한번 소문이 퍼지니까 저는 3년 동안 정말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오로지 단 한 분의 변호자만이, 단 한 분의 중보자만이 있을 뿐이다.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예수님을 내놓으신 그분께 대한 감사를 우리 마음 가득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손주가 둘이 있는데 나중에 할머니와 우리 손자와 팔씨름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아직 어려가지고 말입니다. 팔씨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심판장은 제가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훨씬 더 힘이 세지만 말입니다. 저는 손주 편을 들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넘기려고 하면 제가 힘을 써서 다시 세워서 우리 손주가 이기게끔 말입니다. 그냥 제가 넘겨버릴 것 같아요. 제가 심판장이기 때문에, 제가 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손주 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손주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에도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한 분의 중보자만이, 단 한 분의 변호자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신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은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도말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죄의 속죄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찌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20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1월 16일 박정현이라고 하는 이 산악인입니다. 해발 6,440m의 히말라야 촐라체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동네 후배인 최강식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촐라체봉에서 이 정상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불과 4시간 30분 만에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는데 정상에서 1100m쯤 내려온 해발 5300m 지점에서 말입니다. 후배 최강식이가 말입니다. 갑자기 눈 속으로 꺼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녹은 얼음을 뜻하는 등산 용어가 썩은 얼음인데 그 크레바스 사이로 빠져들었는데 그 크레바스의 길이가 말입니다. 깊이가 말입니다. 무려 50m가 되었습니다.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는 촐라체 등정호 하산하다가 줄에 묶인 채 이 최강식이 이 크레바스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말입니다. 박정현 이 등산가의 오른쪽 이 갈비뼈를 차가지고 말입니다. 왼쪽 갈비뼈 2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날씨는 영하 20도, 30도였습니다. 근데 최강식이가 되게 무거웠다고 합니다. 100kg에 육박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탱하다가 손가락이 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의를 잘라서 나라도 살 것인가? 아니면 동생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최강식이가 밑에 매달려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형님 살려주이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살려주이소. 크레바스 안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후배의 투박한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형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랬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크레바스를 2m 왔던 경사면에서 벌떡 일어선 이 박정현 등산가는 말입니다. 남은 힘을 10손가락에 쏟아부어서 자의를 움켜쥐었습니다. 갈비뼈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온몸에 고통이 전해져 왔지만 구조작업 1시간 만에 최 씨의 머리가, 최강식의 머리가 나타나세요. 살았다. 그랬어요. 살았다. 이날 밤 두 사람은
강추위 속에서 텐트 없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최강씨가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해 형. 선배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이 최강식을 향해서 선배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동상 후유증으로 말입니다. 손가락 8개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한 사실은 내가 동생 최강식을 구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다 모른 채 하지만 동생이기 때문에 도무지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상담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늘에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을 비우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 또다시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 조사 심판을 마치시고 지성소 문을 나서실 때 또다시 하늘을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온 우주의 수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시던 하늘을 비우시고 이 땅으로 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합당하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생각하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잡아 신나는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쾌하게 되는 그날 아침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